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아멘. 경배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지지 않으려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하고자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습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겉과 외모를 더 많이 치장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가 우겼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옹졸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에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또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업적과 위엄이 온 세계 만방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 발은 세상을 향해 늘 나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 손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함도, 우리의 살아감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일함도, 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려고 애쓰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곁눈질하며 때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떠한 삶인지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또 지혜로운 의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리는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쳐진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반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굳센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귀 기울일 때에 그곳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지향해야 될 놀라운 지혜가 깃들여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 주일이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제목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이 가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내 삶이 늘 감사로 점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의 전례 행사죠. 특별히 맥주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이군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이제 탈출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던, 그러니까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고요. 또한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고 또 저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7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날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수확한 그 보리와 또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절기다 해서 바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을 거의 지키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11월 달에 한 번 더 드리긴 하는데,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맥주절은 7월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개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첫 주에 드리든 둘째에 드리든 셋째 주일에 드리든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맥주제를 드리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맥주제를 드릴 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추수감사절보다는 중요성이 좀 낮은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절기, 무교절, 수장절, 맥주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런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주의를 혼동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제가 보면 맥주절이 있다가 또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가려서 맥주감사절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맥주감사절이 중요하냐? 바로 그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그 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가 깃들여져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척도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히 내 삶 속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이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가 라는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50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고 그 감사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더욱더 많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안할 때이든지 괴로울 때이든지 역경 중에 있든지 어떤 환경 중에 있든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마찬가지고 괴로울 때는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어떤 자원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혹은 내가 불행하다고 여길 때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만 가지 자비로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 가지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 가지 자비가 내 삶 속을 채우고 있고 둘러싸여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함이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늘 항상 가까이 가고자 애쓰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늘 연합을 이루고자 애쓴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가까이 계시면, 내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충만히 계시면 화가 나는 일인데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을 때는 분노와 짜증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괴로운 그런 어떤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질 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부재하고 계실 때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 나는 그 두 가지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정말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그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정말 기뻐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냥 기뻐했나 보다. 하나님이 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냥 마음이 기뻤나 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내 마음이 기뻐 뛰었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극도의 흥분 상태의 어떤 그 기쁨,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쁨,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 말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토록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다워서, 성전이 좋아서, 건물로 쓰였던 성전,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에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뛸 듯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냥 자다가도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었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왜 그러느냐,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로 언약궤, 성전,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윗은 늘 항상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떠오르면 감사가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내 삶이 기쁨이 채워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채우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 삶 속에 기쁨이 샘솟고 믿음이 샘솟고 소망이 샘솟는 그런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일생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대한 어떤 큰 환상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그의 삶 속에는 성전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설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가 한번 보여줘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으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가까이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4절을 보니까 지파들이라는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12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었고, 그래서 그 12지파들이 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그는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항상 꿈을 꿨어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는 꿈꿨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이 권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거듭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늘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보니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과 형통은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편안함과 평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이 편안한 것이, 내 몸이, 이 몸뚱이가 편안한 것이 곧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안과 편안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마칠 즈음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평화, 참된 평안, 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인사 속에 아주 짧은 인사이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매번 짧게 반복하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 인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그 성을 지키는 군중들 때문에, 군사들 때문에, 강력한 병사들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성읍보다도 가장 견고했고 평화로웠고 평안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무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는 형통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면서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개인 어떤 신앙 안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한 작은 사회인 우리 가정에도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참된 평안이 우리 가정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형통과 평안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집,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특별히 감사주일이니 우리 짧게 한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그 성전을 우리 삶 속에 건설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집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와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되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오직 주님의 그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삶 속에 찾는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루살렘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아버지 놀라운 은혜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나온 8년 동안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남은 한 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늘 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채우실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어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표현할 길 없어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늘 형통케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그 가정에 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에 참된 평안과 형통과 길이 보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은 제7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또 남은 한 해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 단계가 4단계로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되었네요. 우리 동육전에도 공문이 내려왔는데 모든 교회 예배가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고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방역 수칙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하러 또 다닌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어떤 위생 또 반드시 개인이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지침들 준수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히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